를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뜨거운 감동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늘 우리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가 홍해를 가르고, 그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기도가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그 부흥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도덕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가 부흥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우리 서만화교를 딱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가슴 속에 감동이 오는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중에서 말씀, 따라 하실까요? 말씀, 기도, 전도와 선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려고 했다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주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한 해를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여기 우리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어린 우리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집중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도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걷는 한 후에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뭘까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굳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십시오. 바로 앞에 마지막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궁핍해 올 때 항상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날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불평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써 그 의심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직장, 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이후에 8절에 갑자기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못된 마귀가 있죠. 마귀 또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올 한 해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참 저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세상에서 참 많은 악한 문화들, 환경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와서 참 우리로 말미암아 좌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젠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예 주님, 그때에 암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작스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잖아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있는데 훔이 뒤를 칩니다. 이 아말렉이 갑자기 와서 기습 공격을 하죠.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장 피곤해 지쳐있는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아말렉이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뭘 하는가 하면 기도합니다. 영적인 순발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너무너무 뚫어보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다 건드리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가 나가는지, 그 중에 오늘 기도,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이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모세의 영적인 순발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9절, 자 우리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도자의 이 순간적인 결정력, 결단력이 참 너무나 중요하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빨리 전쟁터에 나가라. 우리를 위해 싸우라. 우리가 누굽니까?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을 지켜내라. 그리고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모세는 사탄이 배후에서 공격하는 이 전쟁을 보면서도 그는 단호하게 딱 결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칼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싸울 만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끈질긴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9절 중반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왜 안 나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 지팡이를 치니 날강이 피로 변하고 이적이 일어났죠. 홍해 앞에 있을 때 이 지팡이를 들고 치니 들으니 홍해가 갈렸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세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왜 잡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을 이 땅에 끌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형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분의 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셔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통로가 무엇인가? 기도인 것이에요. 이엔 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효과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너무 쉽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늘 함께하는 그 형제들이 나가서 막 피 흘리고 있어요. 그걸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형제들이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요, 손을 내리니까 막 밀리고 피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장면을 보던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심각한 뒤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다. 그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모님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회심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95만에 잃어버린 창원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의 추수를 계획하는 그 세계 선교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정경제 물질생활과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런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좀 과한 표현 같지만 저는 모세와 이 싸우는 백성들이 당연하죠. 목숨을 걸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안다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5분, 10분, 15분 기도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엄습해 온다는 걸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걸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저 핵무기를 발사할지 모른다는 긴박감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목회가 실패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저 선교사님들의 영역이 떨어진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13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니라.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간들 그 아말렉의 군사들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약점을 쳐서 후미를 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떤 작전을 펴야 되겠습니까? 이겨버렸습니다. 기도가 동반되니까.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연합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다 볼 수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모세가 손을 든 거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죠.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자 10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세 명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죠. 처음에는 모세가 손을 든 장면만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더라. 너무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슈퍼맨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모세는 인간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한 거예요. 점점점 내려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 벌 선다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10분, 20분 들고 있을까요? 막 다리를 꼬고 난리 나겠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지팡이를 손을 들고 들었는데 인간입니다. 피곤하니까 막 내려옵니다. 손을 안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든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11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문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 오늘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목회자들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들보다도, 아니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기도를 안 한다. 저도 그렇다. 예를 들어서 목회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왜 아론과 훌이 올라갔을까? 가족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굴까요? 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미리암의 남편, 성막을 짓던 브살렐의 할아버지, 다 가족이죠.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간 거죠. 이 훌도 이 모세와 한 가족이라 볼 수 있죠. 아론과 훌이 올라갔습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양쪽 잡았습니다. 도와줬죠. 그 모세가 피곤하니까요, 얼마나 친절하게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앉게 하고 팔을 딱 들었다니까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이제 돌 위에 앉아 있고 두 팔을 지팡이 잡고 올렸습니다.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딱 받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이 말은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제일 수고했을까요? 누구에게 제일 공을 돌려야 될까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훌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백성들입니까? 모두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모두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딱 한마디만,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요아부, 어릴 때부터, 오늘 제가 요아부를 가봤죠. 오늘 제가 이렇게 3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찰,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에 돌았는데요, 아기들이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참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정말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팔을 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주권적인 방법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영광입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이 승리를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기록을 해라.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이것을 책에 기록을 해서 자자손손에게 알려지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이 말은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하나요? 여호수아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 다윗 시대 때도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혔던 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완전하게 없앨 것이다. 내가 너희의 편이며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앞으로 이 사건을 잊지 마라. 이 사건을 잊지 마라. 어떤 사건인가요?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싸울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사건 너희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기도는 절대적인 신뢰죠. 참 여러분 황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에 보시게 되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적이 없다. 어떤 사건입니까? 태양과 달이 머무른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자연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했던 그 기도와 연관시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기도에 대한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쁜지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세가 첫 전쟁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한글 번역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기보다는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있더라,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요걸 조금 더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더라. 요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손을 얹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약한 우리의 손을 들어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손,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최고의 기도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골고다 언덕 위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세의 팔은 내려지지만은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 우편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자, PPT에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피곤치 않고 모세의 팔은 내려왔지만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손을 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가 계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그 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사소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과 눈물과 유혹과 많은 시련이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나의 니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